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나눌 때에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서서 거창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은밀하게 기도를 하라 하고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주의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첫 소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였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오라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고 있는 이 파란 하늘, 이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창조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당시의 히브리 관념에 의하면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거하고 있는 그 하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 그 운이 계신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요, 요한킴 예레미야인가 라고 하는 그 사람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없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학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구약시대 때 그렇게 했던 그 두려움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룩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 저희 아버지는 되게 친근감을 느끼실 수 있을 만한 분은 아니셨어요. 일반적으로 아버지요 그러면 엄마 다음으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 뭐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부성, 아버지로부터 느끼는 어떤 부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단어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단서를 붙여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죠. 이 주기도문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오는데 단 한 차례도 이 주기도문에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없답니다. 찾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님 너와 내가 한 아버지 밑에서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름이 제가 이 주교문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어떤 분이 글을 올려놓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자랑 그 다음에 연예인하고 백수 3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가 돼가지고 무인도에 3명이 살아서 거기 있게 됐답니다. 지내면서 같이 지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가 상달이 돼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기도가 상달이 돼서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한 가지씩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해라. 했더니 부자가 자기는 그 부유한 그 부유함으로 가인들을 부리면서 편하게 생활했던 그 생활이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려지고 또 그것을 소망해서 자기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천사가 그러면 좋다 하고 그 즉시 그 부자가 원했던 상황으로 탁 되돌아갔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이 차례가 됐대. 그래서 연예인한테 천사가 내 소원은 무엇이냐 했더니 연예인은 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찬사를 받고 인기를 끌고 또 그 인기 속에서 살던 화려한 삶이 그립습니다. 다시 그 삶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즉시 그 상태로 되돌아갔대요. 이제 백수 차례가 됐는데 백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집에 다시 돌아가면 백수더라는 거죠. 집에 가면 부모가 그렇게 쿠사리를 주고 직장 구하라고 그러고 짜증이 나는 삶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어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무인도가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백수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무인도에 있어야 되겠는데 무인도에 나 혼자만 있기는 너무 외롭고 쓸쓸하니까 아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 즉시 그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같이 살았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이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절히 염원하고 소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소원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 가장 첫 번째에 놓으신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보면 거룩히 여김을 인간들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점점 뭔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이름이 누릴 권세와 영광과 존귀함이 있는데, 그 권세와 영광과 존귀함을 당연히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뿐인다는 거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룩함이 인간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가 내가 왜곡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요, 상대방도 다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삐뚤은 마음을 가지면 모든 상황을 다 삐뚤어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탓이야. 쟤 때문에 그래. 재수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다 비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나 올바른 자아를 가지면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미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간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지금도 물론 뭐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면 수저를 놓을 때도요, 어른 수저부터 놨어야 돼요. 애들 수저부터 먼저 놓거나 그러면 혼이 났어요. 그래서 어른 수저부터 놓고, 또 음식을 드실 때도 어른이 먼저 드셔야 그 다음에 아이들도 따라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어른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분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놓고 여기다가 뭐 받침대로 쓰거나 성경을, 또 혹시 라면을 끓이면 그 위에다 놓고 뭐 라면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굉장히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예를 들면 저는 성경 위에 절대로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성경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뭐를 올려놓으면 제가 얼른 내려놓거나 아이들한테 성경 위에 뭘 올려놨냐고 주의를 제가 환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는 날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자, 식사할 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 내가 기도하면 쑥스러우니까 에이씨, 기도 다음에 하지. 집에서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가?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작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산다, 구별된 삶을 산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산다 하는 것도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드러나는 작은 일부터 우리 삶으로 증거되는 그런 일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쇼팽이 유학을 갈 때 쇼팽의 아버지가 쇼팽한테 폴란드의 자랑이 되어다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근데 그 쇼팽이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나태해질 때든지 또 생각할 때 항상 그 생각이 자기 뇌리를 자극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폴란드의 자랑이 되어다. 난 폴란드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였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다오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폴레옹이 황제 시절 때 막사 옆을 지나가게 됐답니다. 근데 그 막사에서 병사들끼리 보나파르트 이 나쁜 놈, 치사한 놈, 이중인 놈 막 이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 보나파르트가 나폴레옹의 이름인데 그래서 나폴레옹이 듣다가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라는 거죠. 자기는 굉장히 그 사병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왔고 프랑스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위대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자기를 치사하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막사 안에서 병사들이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딱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감히 나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너희들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그렇게 욕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병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하면서 나폴레옹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당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병 중에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을 가진 사병이 있는데 그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치사한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나파르트가 자기 막사로 그 보나파르트를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얘기하기를 보나파르트 너는 네 이름을 갈든가 내 행위를 똑바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끔 한다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답게 살든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개념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 삶으로 혹은 작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가 임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넘치도록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곧 생명을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대.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이 품은 뜻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꼭 하나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거기에 국한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자기 100년을 놓고 계획합니다만, 하나님은 영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원한 세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주권이 행해지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해지지 않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땅의 인간들은 내가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하심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가 만들 수 있는가? 내가 바라보는 눈동자를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었는가? 코끝에 우리가 숨이 달려 있습니다. 이 콧구멍만 막으면 죽어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그 남자 인권위원회 무슨 그 대표 정모라는 사람이 한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한강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높이가 40m 정도 됐네요. 밑에서부터.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려고 뛰어내린 게 아니라 남자 인권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억 원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주의를 받기 위해서 거기서 뛰어내리기 위해서 그 앞에 간 거예요. 그 남자 인권위원회 그 회원 2명하고 그리고 기자들 동석해서 자, 너희들 봐라. 내가 남자 인권을 위해서 뛰고 있다. 당신들 우리의 후원금 좀 보내주시길 바란다. 이런 의미로 거기서 올라갔다가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못 찾았대요. 그래서 그 못 찾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다 뛰어내리는 장소도 알고 경찰한테 연락해가지고 경찰도 거의 눈에 보면서 있는 상황, 다가오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 사람을 못 찾았느냐. 사람이 거기서 뛰어내리면은요, 자기 몸무게랑 부딪히는 그 몸무게 10배의 충돌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내장이 파열될 우려도 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면 기절하지 않지만 기절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뛰어내리면서 그 충격에. 그리거나 심장마비로 부딪히기 이전에 이미 심장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죽기가 쉽습니다. 뛰어내리면서 심장마비로 죽거나 뛰어내릴 때 물에 뛰어내리는 게 충격이 없는 게 아니라 40m 위에서 뛰어내릴 때는
10배 정도의 무게를 느끼면서 뭐라고 충돌을 한대요. 그래서 내장이 파열되거나 실신을 하거나 그런 우려가 높다는 거죠. 뛰어내렸는데 너무 강물이 또 급하니까 그 강물이 휩쓸려서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26일 날 뛰어내렸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못 찾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람 죽은 거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내 인생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공하기 기도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되기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첩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오늘날 나에게 평생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너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수없이 나열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평생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인간이 평생의 양식, 하나님 평생의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왕에 나를 도우실 거라면 한 100억 정도 한꺼번에 뚝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평생의 양식을 한꺼번에 딱 받게 된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양식을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라는 것이고 많은 소유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요, 만나는 모아놓으면 어떻게 됐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만나는 모아놓으면 다음날 썩어서 버려야 됐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양식 가지고 있어봐야 썩어서 버리게 된다. 어떻게 해라? 우리에게 나눠줘라. 우리가 나눠야 될 양식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우리 인생에게 금욕적인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간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떡의 배후에는 방앗간이 있다. 방앗간의 배후에는 농부가 있다. 그 농부의 배후에는 해와 비와 바람이 있다. 그 해와 비와 바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를 한 끼만 안 먹어도요, 인간이 배가 고파가지고 적당히 참을 수 있죠. 하루만 굶어도 눈이 뒤집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훔쳐서 먹거나 그러는 사람들도 있죠. 인간이 그렇게 먹지 못하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급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보면 양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연후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다. 그 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이라는 뜻인데, 관역을 제대로 못 맞췄을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파라바시스는 그어놓은 선이죠. 그어놓은 선. 그래서 일종의 중앙선처럼 자동차가 가다가 침범하지 말아야 될 선. 그러나 그 선을 넘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파라투토마,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 있어야 되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상황. 인간이 자기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가야 될 길, 지켜야 될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음을 맛봐야 하기 때문이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먼저 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품고 있는 죄,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 여러분 이거 용서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범한 죄를 내가 용서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미량이라는 영화. 자기 딸을 성폭행하고 죽인 그 남자가 난 하나님한테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용서를 구할 필요 없다 얘기를 할 때 분노하잖아요. 여자가 자기한테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더러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시험을 왜 당할까요? 성경에는요, 두 가지 시험의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나의 욕심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최근에 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다 마귀가 유혹을 해서 그렇게 됐대요. 마귀가 유혹을 해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지, 마귀가 유혹을 해서 자기가 죄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 두 가지 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자기 욕심도 자기 스스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가 내 욕심인가? 이것은 내가 문제가 있겠구나.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마귀가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악에 빠지면요, 인간이 악함에 빠졌을 때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면서 그 악이 악인지를 모를 때 그 인간은 이미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기 스스로 그것이 악인 줄 몰라요.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악함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권고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첨부했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첨부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쨌든 대개 접속사입니다. 대개.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데요.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분은 영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인간은 여러분 그 안에 사는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살든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은 인간이 아무리 거부한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존할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끔 인도해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안에 양식이 있고, 양식이 무엇입니까? 서로 나눔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다루셨고, 시험에 들어서 악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혹은 잠자리에 들 때 최소한 주기도문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어떤 사람이 기도 안 될 때 자기는 주기도문만 계속 외운대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처럼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이 주기도문이라도 계속 기도를 하세요. 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준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영원하신 나라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